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관련된 말씀을 시편 99편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로 9절까지입니다. 6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른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요 근래에 제가 말씀에서 참 그 마음 깊이 이렇게 감동된 말씀, 은혜의 말씀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실천하실 때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실 때에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서 좀 시끄럽다. 어디서 그렇지? 조금 조용히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중보자 사역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오늘 시편 99편 6절에서 9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시편 99편의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내용으로 가보면 6절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레위 족속이죠. 모세와 아론이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그 제사장처럼 중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참 사역이 중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징계도 내리고 다시 또 그들의 내용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사역을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 요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뭐를 응답하거나 뭔가를 실행시켜줘도 약속을 지켜가도 비인격적인 방식이고 막무가내이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항상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타당한지도 생각해보고 또 그 약속의 시간이 되면은 지켜주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듯이, 그렇지, 하나님은 무한의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아주 막무가내 그냥 막 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신 분이 아니시다. 큰 질서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사무엘의 역할이 이 사사이면서 왕정시대로 이어져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고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도 있지만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때로는 왕 역할도 하고,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제사 집례도 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어가고 그 제사장 계열이 막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바람 앞에 등잔같이 너무 연약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가르쳐가고, 제사 집례도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아직 왕이 안 세워질 때 왕처럼 그들을 다스려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계열에 아주 그 질서롭게 이걸 잘 배치해서, 그 전까지는 좀 무질서했어요. 예, 사사시대는 막 엉망이었거든요. 이쪽 부족이 신앙이 좋으면 이쪽은 엉망이고, 저쪽은 좋으면 이쪽은 엉망이고 그랬는데, 참 이제 어쩌면 민족 결의 공동체의 교회가 사무엘 시대부터 질서를 잡아가요. 어느 정도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름을 부른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중보자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중보자였어요. 역할이에요. 예. 그 다음 7절에 가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심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다 각인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하는 중보자 사역 가운데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렇게 큰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앞에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심이 강하게 사람들 가운데 각인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6절로 9절의 내용의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질서롭게 중보자를 세우셔서 역사해 나가시고, 중보자는 백성들의 간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중보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서롭게 당신의 임재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중보자를 통하여 전해주셨고, 전해준 말씀에 너무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되는 일반적이고 올바른 신앙의 구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 사역의 아주 중요한 고리예요, 고리.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올 때, 이제 오늘 그 소요문답 25문에 올 때, 그 중보자 사역이, 그 중보자 사역을 했던 모세나 아론은 모두 한 시기만 왔다 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이렇게 한 시기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갔던 거거든요. 예, 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중보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에 있었긴 하지만은, 그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그분을 예표적으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러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분을 미리 자기 온 몸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사라졌을 뿐이에요. 사라졌어요. 당대에는 또 그 사역이 또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그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원래 원칙대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신 모든 원리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흐트러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이제 오셔서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핵심을 이루어요. 본래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사전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전적으로 보면 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신령한 어떤 존재나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재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근데 그들이 바치는 바침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침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치는 바침의 대상이 신이라고 여겼지만은 살아있고 인격체로 존재하는 신으로 확신을 못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이방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친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제 바친 것으로 끝내고 그 바쳤다는 것으로 만족을 항상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친 것으로 끝낼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 중요한 아주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 사무엘상 15장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가서 왕 사울에게 지시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나에게 제사를 통하여 찾아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2차 제사에서 이제 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사울 왕이 먼저 제사 집례를 사무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뜻을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했어요. 이게 무슨 방식? 이방 제사의 방식이에요. 무조건 제사 드린 거로 끝내잖아요. 비인격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끝내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 끝내고 왔는데 바로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제사 다 끝냈다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왔건만 아주 거역하는 사울 왕 때문에 이제 이 15장에서 뭐가 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버렸나요? 오늘.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너의 제사와 하나님께 순종함이 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환멸을 느끼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의 예배만으로, 예배 자체만으로 만족해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거는 이방의 제사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령한 존재에게,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조상에게 자기의 예물과 제물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중보자, 지정되고 하나님 원하신 그 중보자를 통하여 제사 집례인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그 규례를 통하여 제사의 제물을 지정하여 바치도록 명하셨어요.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실소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차원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마치 죽은 이방의 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참되게 거듭나 그런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다윗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신앙이 신앙이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단순히 재물을 그냥 바쳐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무지한 방식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단순한 바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물을 바친,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은 중보자를 통하여 질서롭게 바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삶의 존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이방 제사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예. 개념이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제사 자체로 만족해버려야 되니까. 죽은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이제 이게 순종이 따라가는 제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데, 항상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흠이 없는 제물. 또 하나, 흠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흠이 없는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속건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백성들의 속죄제를 올리기 전에 속건제를 드린 건 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몸덩어리, 이 제사장의 몸덩어리, 이 존재 자체도 너무 결점이 많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받아들여지심이 되도록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위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를 용납해 주시길 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게 속건제거든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제 속죄 제물을 올렸던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걸 깨면 안 돼.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거를 놓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의 전체 흐름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손에 염소나 소나 또는 양의 제물을 가지고 갈 것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대. 그리고 예물을 다 바쳐드렸대.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예물이 완전히 드려져서 지성소, 성소를 거쳐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제사장이 들어갔거든요. 그 지성소가 어디냐? 그 어디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성소 어디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이 지성소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 집례를 계속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온 인류의 제사장이시고 온 인류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성소인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 놓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닌 영원한 저 지성소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뭔가를 신적 존재에게 바침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바쳐요? 중보자를 통하여 바쳤어요. 질서롭게. 근데 뭘 바쳐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요. 하나님 요구하신 것만. 이거 바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요거 논리는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거 뭐냐면은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쳐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 계열로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란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11조를 바쳤던 그 제사장이었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었는데 너무 짧은 순간만 딱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계보가 잘 나타나지 않아. 역사의 기록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식이 뭐냐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분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분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얻고 있어요. 정말 놀랍도록 신비로운. 그러니까 자기 역사의 기록이면 정말 신비로운 분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근데 진정한 신비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 사람이 낳고 낳은 그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탄생했던 것처럼 이런 비교를 해가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거죠.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제물로 바쳐짐의 개념이에요. 중보자로서 제물로 바쳐짐, 하나님께 바침의 개념이에요. 이게 중보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중심 뭐냐면 중보자적인 사역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바침은 마감하셨지만 바침의 효력은 계속되는 거고, 그 다음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중보 기도는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구함이 뭐냐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그 효력이 영원하시고 지금도 그 중보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도 끝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사역이 뭐예요? 오늘도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태로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하여 멸망시켜서 너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청구하였다.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했는데 너 믿음에서 띄어지고 멸망시키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결국에는 힘이 없으시니까 기도하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구분을 가지시고 사역적인 면에서 질서를 유지하셔요. 그리고 그 질서를 쭉 이어가시는데,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중보사역을 계속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을 기어다니고 있는 죄인인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이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방식이.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높으신 분이라 접근할 수 없으신 분이지만 중보자이신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 위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너무 고귀하신 분이고 밝게만 느껴지지만 그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중보사역의 효력을 발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효력은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는 뭡니까? 라고 한 질문 딱 던져요.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를 영원토록 위로가 되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디서 참 낙담이 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를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친근하게 내려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적인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반되는 위대한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요. 다르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갖고 복음의 큰 이해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새로워진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시킬 때는 반드시 중보자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중보자들은 한 시기 몇십 년씩 이렇게 살다가 갔을 뿐이고 그 시대에 산다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거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중보자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게 만드셨고, 우리는 또 중보자이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림의 역할을 완전하고 영원토록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중보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바쳐드림의 역할, 바쳐드림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는 간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오늘도 주님 그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파편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보다도 더 확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져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한 방식도 있겠지만, 이것은 파편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영원토록 바치심, 나를 위하여 오늘 또 영원토록 간구하신 분, 두 가지의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하나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제대로 깨달으면,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바쳐주신, 오늘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